로마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면 로마서 3장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 여러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그 고친 사건 중에 어떤 집에 계실 때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환자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여가지고 환자가 중풍병자라 이제 침상째 들고 가서 지붕을 뜯고 이 환자를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내릴 때 환자가 내려오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환자가 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은 네 병이 떠나갔느니라, 네가 건강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어떤 필요를 가지고 나아갈 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뭐 그것이 병에 대한 문제이건 아니면 뭐 개인적인 뭐 신변에 관계된 문제이건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건 어떤 문제이건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선포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환자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친구들 도움받아가지고 또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병을 고쳐주신다,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환자 입장에선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무슨 말씀이시지? 그리고 내 병이 죄 때문이란 말씀이야. 이제 이런 오해의 소지도 적지 않이 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게 오해의 소지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해요. 뭐라고 시비하냐면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감히 죄 사함을 선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권세이고 제사장만 선포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이 그때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걸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 환자에게 이 죄 사함의 문제를 선포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사도신경 공부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이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삼위일체가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한 가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 이 선한 아버지의 비유,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하기에는 보통 이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 선한 아버지가 더 중요한데요. 이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돌아가시면 주셔야 될 유산을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들이 굉장히 불경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감히 아버지의 재산을, 그것도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뉘앙스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이지만 아직 살아계시는데 내가 기다릴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미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때를 쓰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아들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원래 유대 율법대로 하면 마을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마을 한복판에서 이 아들이 이런 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들은 할 말 없고 아버지는 무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요. 그만큼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탕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주잖아요. 원하는 만큼 주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왜 줄까요? 이유는 한 가지,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재산의 절반을 내어줄지언정 관계를 깨트리지 않겠다 결단하고 내어줍니다. 이 아들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모습이 거지꼴이 돼서 왔어요. 뭐 신발도 못 신고 누더기 옷을 입고 며칠 굶어가지고 거지 모양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그 다음에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반지 끼우고 마지막에 잔치까지 벌려주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역시 한 가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배웠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고요.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직도 난 정말 솔직히 하나님 모르겠다, 예수님 잘 모르겠다, 교회 다녀도 뭐가 문제 아직 모르겠다,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게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곳이에요. 사람하고 친교할 것 같으면 굳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동네 친교단체 아직도 많아요. 이것저것 다녀보면 뭐 보니까 요새 인터넷에 뭐 그런 카페도 있다고 들었는데, 판교 맘 카페 같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친목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세워주시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도구들이에요. 다. 물론 이제 성령이나 예수님을 도구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것들, 여기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주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허락하신 날이에요. 세상에서 엿새 동안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무뎌지니까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을 정해놓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주일날 예배드림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예배, 그 주일은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가지 목적, 이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깨지느냐?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건 딱 하나,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들 그 천지창조 때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깊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이 창세기 2장 보면 잠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들 데려다가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네가 이름 한번 지어보라 그래요. 짐승을 데려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일일이 잡아다가 또 날아다니는 거 불러오고 뭐 붙잡는 거 어렵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담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면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저건 뭐 비둘기라고 하자, 독수리라고 하자, 뭐 기린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쉬운 건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아시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관계가 깨집니다. 어떻게 깨져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숨어요. 피합니다. 나무 뒤에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 나서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 나서요. 죄가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거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거나 하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제 죄로 인해서 깨지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을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우리가 그 관계의 해결을 보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죄의 문제 다룰 때 오늘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이 죄를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의 죄만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죄인, 감옥 바깥에 있으면 나는 그래도 좀 괜찮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제 이런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게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없으면 여러분 죄인 아니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라도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 한 가지가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린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는 낫지, 혹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야 내가 조금 낫지라고 하는 착각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죄는 다 똑같습니다. 죄의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의 죄는 다 똑같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마치 바윗돌이 바닷속에 빠지는 거나 모래알이 바닷속에 빠지는 거나 똑같이 죄가 있으면 다 가라앉아요. 뜰 수 없어요. 절대 못 떠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역으로도 이렇게도 한번 또 설명해 드려요. 물이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뭐 한 잔도 좋고 한 주전자도 좋고 한 드럼도 좋아요. 깨끗한 물이에요. 누군가 독약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요. 드실 분 계세요? 아무도 못 먹죠. 아무리 드럼통이 크고 드럼통에 들어있는 물이 많아도 그 물통에 독약 한 방울 떨어지면 더 이상 그 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이만큼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납할 수 없는 죄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하신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일단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건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감히 죄인이 들어간다? 거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건데, 죄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처럼 또 쾌락을 줄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제 그런 유혹을 했잖아요.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이 자유와 쾌락이 처음에는 제공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죄를 지은 결과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죄에 따르는 속박입니다. 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죄 짓고 나면 마음 편합니까? 절대 편안하지 않지요. 죄 짓고 나서 마음 편하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완악해진 거니까 이제 여기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냥 그 자체로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형벌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완악한 상태에 그냥 머무르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실 때는 하나님이 죄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도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런 절망과 속박 속에 있는데 내가 행복하다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 참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좀 성경과 함께 해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 로마서 1장 28절 교재 다 받으셨어요? 교재 받으셨으면 제일 위에 있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첫 번째 죄 뭐라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왜 심판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에 빠지고 죄의 속박에 묶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버려두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죄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었는데 뭐 깨닫지도 못하는 자, 또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것, 저주와 악독 가득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죄라고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죄는 불법이라. 자, 이제 여기서 죄에 대한 거를 조금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서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자, 세상에서는 이제 죄를 정의하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법에 따라 이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 재판을 해서 죄에 대한 걸 밝혀내는 일을 하죠. 성경은 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죄는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죄를 나타내는 헬라어 몇 가지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사용된 용어냐면 올림픽 같은데 이렇게 이제 화살 쏠 때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갈 때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게 죄라는 용어로 이제 발전이 됐어요. 무슨 의미냐면 제대로 된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우리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면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다라고 하는 의미. 마치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 울타리를 이제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목자 대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죄냐 아니냐의 문제로 따질 일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내가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율법입니다. 뭐 십계명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거를 압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서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십계명에서 우리가 다시 또 배울 기회를 갖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다른 거 어떤 것을 놓고서 경중을 따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여기 이거에는 정말 많은 게 들어가요. 우리의 재산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갈 수 있고, 내 목숨도 들어갈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이건 포기 못해요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직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또 사람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 아니면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기 지금 로마서 5번 보세요. 1번에 큰 1번에 5번 보시면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이라고 보셔도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더 깊이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좀 어렵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제 공부는 쉬워지는데 마음은 좀 무거워져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에서는 다양한 속죄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싸우면 이제 지금 뭐 그것이 이 집안에서 형제들이 싸워도 부모님이 화해를 시키잖아요. 형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아니면 네가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해라, 이제 이러면서 화해를 시키는데, 세상 법정에서도 요새는 민사소송 나면 먼저 하는 게 이제 화해하고 조정하는 일 하잖아요. 무조건 재판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서로 이제 화해해서 조정하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죄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상에서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상을 해요. 예를 들어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건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일이에요. 교통사고 나면 남의 차 부셔지면 뭐 내 돈으로 보상하던 보험회사 통해서 보상하던 손실난 것만큼 이제 다시 채워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통해서 이제 손해를 채워주는 이제 속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선행을 통해서 그 죄 값을 치르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새 뭐 재벌들 재판 끝나고 나면 뭐 300시간 사회봉사 명령 내리는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속죄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심한 경우에 법적으로는 이제 강요하지 않지만, 그 한때 기독교가 타락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죄를 짓고 나면 이제 고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뭐 옛날에 그 성당 같은 데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했는데 죄질이 너무 나빠. 그러면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한 달 동안 성당 화장실 청소를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고행을 시켜요.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은 물론 최근에야 이제 성지순례가 말썽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지만, 옛날 중세 시대에는요
고행의 벌 가운데 한 가지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던 데서부터, 그러니까 유럽 사는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갔다 오는 고행을 시켜서 죄를 속죄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죄가 정말 해결되는 걸까요? 죄가 없어진다? 죄가 지워진다?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죄는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세요. 그런데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죄악된 사건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용서는 못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용서는 하셔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 가서 학교에 아이들이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갔어요. 선생님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애한테 괜찮다, 숙제 안 해와도 좋다, 용서를 했어요. 그렇다고 숙제를 안 한 노트에 숙제가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건 용서는 되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여 나간다고 할지라도 실상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화해를 하고 보상을 하고 선행을 하고 심지어 고행까지 한다고 한들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엊그저께 때마침 제 딸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왜 교회는 자꾸 사람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그러고 예수님 믿어야지만 용서된다고 하느냐? 그냥 세상 살면서 착하게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딸이 대답을 잘 못하고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때마침 또 제가 이 과정 하는 중이니까 그냥 쉽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럼 그 이야기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몇 개나 하면 갈 것 같으냐? 기준 정하자. 몇 개 하면 갈 것 같으냐? 한 1000개? 10,000개? 여러분 몇 개 하면 천국 가는 걸로 정할까요? 정하는 것도 우습지만 정해진 것도 웃기는 일이 되잖아요. 헌금 많이 하면 간다? 얼마만 하면 가는 걸로 할까요? 그럼 부자는 가고 가난한 사람은 못 가는 걸까요? 이것도 웃기잖아요. 어떤 걸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해결책을 주셔야지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화해도 하고 보상도 하고 선행도 하고 고행을 통해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속죄의 방법은 속죄의 방법이 아니죠. 죄의 값이죠.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워낙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시니까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죄의 삭시 사망인 걸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다고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 취하신 방법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물에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피를 가지고 용서를 해주시느냐? 그건 이 피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를 가지고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착각을 했던 부분인데, 제사 드리고 피 흘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원래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건 벌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죄의 용서를 믿는 걸 배우는 건데,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고 왜 거기 그러고 있느냐 찾으시고 난 다음에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왜 옷을 입혀줘요? 그들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엮어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금방 마른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만날 때 용서를 작정하고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가운데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제사를 드림으로 제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와서 제사 때 동물이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참회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끝나고 나면 제가 하나님 대신 선포해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보는 로마서 이제 8장 1, 2절 볼 텐데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해 주시니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동물의 피 흘림이고 이 피 흘림을 볼 때에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나 대신 짐승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날 용서해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 왜 피 흘림이 필요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하면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피를 누가 대신 흘려주셨냐?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시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 번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한 5번 정도 피를 흘려요. 가시관에 찔리면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을 때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실 때 피 흘리시고 또 이렇게 창으로 찔리면서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우리에게 용서가 되는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지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지은 죄를 관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증명이 되느냐?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잊어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읽어나가다 보면 다윗이 죄짓고 나서 지은 시가 있죠.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면서 너 옛날에 이 죄 지었지, 너 이것도 했지, 너 저것도 했지, 너 이런 거 저런 거 많지, 이렇게 하나님 들여다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간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죄로부터 고개를 돌리겠다는 것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제가 그 김미진 간사님 재정 강의 들으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살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다 보면 우리 생각에도 일단 그런 생각 먼저 들어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가 옛날에 이런저런 죄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병들었나 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그 죄를 꺼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요. 김미진 간사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생생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난 하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잊으셨는데 사람이 잊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사람이 잊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꺼내놓고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잊어버리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간과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고 죄의 간과해 주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피 흘려 주심, 화목제물 데워 주심, 이거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용서의 증거로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결과이고 용서의 증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는 이제 부활과 영생까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그건 전적인 선물이고요.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까지 치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스스로 정죄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로마서 8장에서 나오기 전에 이 8장이 쓰여진 그 앞에 7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의 용서도 알겠는데 용서받고 살아가는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많아지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용서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선을 원하는 것은 있으나 선을 행함이 없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 여기서 사망의 몸은 죄악된 몸인데 이 죄악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있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얽어맬 수 없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죄에 묶여서 절망 가운데 살 필요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리고 용서와 회개의 은총을 구했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주기도문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 드리지요. 우리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을 달라고 쪼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냐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주인에게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원 정도 됩니다. 6조 원. 6조 원, 6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6조 원과 1,000만 원. 상상 못할 금액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용서하고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그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고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병 걸리고 죄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처한다, 이런 정죄감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나온다면 이 또한 결코 용서받은 죄인의 삶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 용서의 은혜가 감격스럽다면, 용서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그리고 더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아름답게 이 삶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